요나서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신자들이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며 민족과 종교 또 다른 이웃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의 선장은 요나가 공공선 또는 공동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꾸짖습니다. 폭풍 속에서 모두가 자기 신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요나는 폭풍이 배를 덮치는 동안 예수님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가르침과 모든 면에서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노상 강도가 들끓는 인적 없고 위험한 장소를 지나가다가 강도의 습격을 받아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상처 입은 채로 길가에 버려져서 죽어가던 유대인을 만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지간이었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부상당한 이 유대인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을 구해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보살핌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이 유대인을 데려가서 그 일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자비로 계산했습니다. 성경은 요나를 나쁜 본보기 또 선한 사마리아인을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신자와 사회 관계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원수를 돕는 사람을 묘사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민족과 종교와 가치관과 문화와 관계없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내 이웃을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외부인이자 신학적인 이단으로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과 계급의 도덕적 선과 지혜, 사랑의 선물을 주실 수 있고 실제로 주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면서 예수님은 가장 실제적인 신체적, 물질적,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이 사마리아인을 그려내셨습니다. 이 필요는 신앙이나 민족과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필요입니다. 이런 필요들을 채워주는 일이 공공선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에는 아낌이 없었습니다. 잠시 그가 했던 일을 또 살펴보면 여리고 길에서 멈춰서서 위험천만한 일일 줄 알면서도 이 낯선 사람을 도와줍니다. 가진 물건과 돈을 거저 내놓고 보상을 받기 위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다친 낯선 사람이 보살핌을 받게 하려고 여관을 들어가는데요. 이 여관 자체도 위험이 도사린 곳입니다. 그는 이 여관 주인과 제약 없는 금전계약까지도 맺는데요. 이런 계약에서는 부당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가지를 쓸 수도 있고 그 여관 주인이 사지 않은 것까지도 다 샀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당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제약 없이 금전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른 종교를 믿는 유대인을 돕기 위해 감수한 희생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비유 이면에는 성경의 핵심 진리 중 하나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특성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이 형상이 모든 인간을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가르침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누구도 공격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되고 또 누구에게도 폭력을 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흘린 피에 대한 보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복은 단순히 피와 생명을 넘어서 불이익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저주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편협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이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이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존 평판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교리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를 끌어내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들었던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외국인은 도움받을 자격이 없고 이웃의 많은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경건하지 않은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힘들게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칼빈은 그 자체로 놓고 보면 경멸할 것밖에 남지 않은 이들을 주님처럼 대접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주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형상이 찍혀 있어서 그들을 통해 주님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7장 6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있는 낯선 사람을 섬겨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그 낯선 사람을 그분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크고 많은 보답을 그 원수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악한 의도에 주목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형상은 그들의 범죄를 무효화하고 말소하며 아름다움과 고귀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대로 대하라고 하는 이 칼빈의 촉구는 몇 가지 어쩌면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칼빈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그리스도인 각각은 자신을 이웃에게 빚진 자로 여기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다른 어떤 한계도 두지 말고 가진 것이 다할 때까지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영적인 도움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역할을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에만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웃과 시민으로서 공공생활과 선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해야 할까요? 요나는 9절에서 이교도 벳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자기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앞세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요나서가 나중에 온전하게 드러낼 사실인 요나가 민족적 타자들, 민족적 낯선 사람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긍휼에 요나가 분노를 폭발한다는 그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가기를 싫어했었습니다. 요나에게 민족과 국가는 단지 사랑하고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처럼 요나와 같은 상황, 국가가 우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또는 자기의 신념이 우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게 됩니다. 거부하고 폄하하고 피하거나 분리합니다. 아니면 우리와 똑같이 믿고 행동하라고 요구하면서 강제로 동화시키려고도 합니다. 문화적인 배제는 어쩌면 거의 보편적인 현상과 같습니다. 우리의 현대적 다원주의적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지배적인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관용에 대해서 늘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특성과 신념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점을 드러내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점을 드러낸다면 상종 못할 존재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모두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 신념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보면 철저히 무례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고정관념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의 관념이 고정되면 그 외의 것은 다 거짓이고 쓸데없고 또 파괴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을 때 부족 중심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부족을 중요시하는 것, 내 신념과 같은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것이 생존 기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부족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데에 자기의 중요성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타고났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한 작가는 인간 정체성의 가장 곤혹스러운 측면 중 하나가 어떤 우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빠뜨리거나 배제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배제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다른 정체성 요소들을 예를 들면 민족과 계급, 종교, 관점들을 비난하고 나무라고 경멸하면서 나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배제는 우리가 무죄하고 힘이 있다는 망상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배제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포용하는 이상사회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시각을 받아들이고 모든 종류의 사람을 똑같이 인정하라라고 촉구합니다. 누구도 다른 누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옳고 그른지 말할 수 없으니까 모든 관점을 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절대적인 포용을 실천하려면 언제나 새로운 형태의 배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이 말에 다 동의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동의로 인해서 이 전제로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눈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모두 동의한 상황에서 그걸 나누면 이제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소위 모든 이분법을 거부하는 순간 새로운 이분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편과 내 편은 계속해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포용은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모종의 절대적인 가치를 믿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가장 온전히 포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도덕적인 절대의 가치는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모든 관점을 완전히 인정하는 한쪽과 또 사람들을 타자로 배제하는 반대쪽 극단 사이에서 무엇이 존재할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게 뭐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는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이웃과 관계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라라고 말하는데 당시에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샬롬은 온전한 번영, 건강, 행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적대자고 또 심지어 박해자라고 인정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두가 똑같이 옳고 선하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인간으로서 갖는 그들의 필요는 그들의 신념과 무관하게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또 관심과 감정과 삶에서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우리 정체성은 우리가 열등하게 여기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에 철저히 근거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우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자기의 성취에서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공한 전문 직업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많은 업적을 이루어낸 민족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또 우리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성취한 것에 찬사를 퍼부음으로 그들에게 자긍심을 쌓습니다. 근데 이런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허약하고 불안합니다. 끊임없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떠받쳐 주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적인 정체성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리를 공부했고 말씀을 공부했고 선하게 살았고 또 찬양도 열심히 했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많아 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댕이의 한 등장인물은 아슬란을 아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 아슬란이 누구냐면 나니아 시리즈에서 예수님과 같은 캐릭터로 나오는 사자입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진짜 인상 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날 알아. 하지만 그분은 날 알아.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에 대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뜻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취를 자기 정체성의 근거로 삼으면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해도 그 정체성은 불안하고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부족해진다면 우리는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선했는지 툭 하면 의심할 겁니다. 그리고 한 주는 잘 살았어도 또 하루는 잘 살았어도 그 다음 날, 그 다음 한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일에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토대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고영주나 또 군주의 조건적인 호의가 아니라 부모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자존감은 완전히 새로운 기초 위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서 우리 자체로는 무가치하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인정과 안정과 확신이 우리의 실적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가 할 수 없었던 것, 우리의 마음을 돌아다보고 또 자신의 결점을 파악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심리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 자신의 죄악됨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달아도 그리스도인은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힘이나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바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서 용기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 이렇게 새롭게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같은 직업, 같은 가족, 같은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존감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 됩니다. 이때 우리의 다른 정체성 요소들이 재배치되는데 지워지거나 제거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헬라인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독특한 문화적 관습과 본을 또 여전히 수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국인이나 유럽인이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중국인이나 유럽인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국 사람이 아닌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민족과 국적이 과거처럼 그 사람을 온전히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선이고 중국인, 유럽인, 또 한국인이라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본적인 자존감을 자기 문화에 온전히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자기 문화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먼저 자기 출신 국가 사람인 후에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요나는 반대로 자기가 유대인임을, 히브리인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나중에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복음의 부름을 반응할 때 한 발은 자신의 문화 바깥에 놓고 나머지 발은 그 안에 확고히 딛고 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원문화로부터 달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와 기쁨의 새 비전 때문에 그 문화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에 관한 이런 독특한 측면으로 로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의 종교와 신앙은 국가적인 정체성의 확장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민족인가는 누구를 섬기느냐, 어떤 신을 섬기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우선이고 종교는 그 민족의 한 가지 표현 방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어느 민족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민족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유례 없는 다민족 조직이었습니다.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았을 사람들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이건 요나가 요나서 이야기의 시간대 안에서 결코 배우지 못했던 교훈입니다. 요나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깨달으라고 요나에게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민족과 문화 사람들을 낯선 사람화한다면, 타자화한다면 요나보다 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섬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고 또 들은 사람이며 성경의 완성, 또 하나님 말씀의 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 무난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실천하지 않으시면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분도 온전히 실천하신 후에 가르치신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존재,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거룩한 존전에서 모세와 이사야는 겁을 먹었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과 너무 다른 이들을 타자로 배제하지 않고 사랑하고 받아들인 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제할 분명한 권리를 가지셨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환영하시고 자신과 화해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두루뭉술하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회개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환영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품어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에 합당하게 우리를 배제하고 또 거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자발적 희생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우리의 결점을 아시고도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확신하게 해주시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본이 또 그 일을 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게 그분을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의 신체와 영혼의 눈먼 상태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원수로 대했어야 마땅한 그분을 만났으나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으로 타자로 생각했던 존재가 나를 타자로 대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준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원수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 앞에서는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정당화하도록 내모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웃이 아닌 원수로 대해야 할까요? 요나는 자신의 국가가 우상이 되어 아수르를 또 이방인들을 완벽한 타인으로 다른 사람으로 가치 없는 존재처럼 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민족과 사상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웃을 사랑하되 실질적인 필요도 채워주라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웃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어야 한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과분한 자비에 온전히 기대어 사는 존재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을 심지어 원수로 여기는 이들까지도 너그럽게 대하라고 또 용서하고 환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자비한 종의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당연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억울할 수도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그 원수, 또 사회, 직장, 가정, 교회, 목장, 그 어디에서든 생각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연결되고 또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또 남은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